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식구들도, 대사, 전민, 복용 식구들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 맞습니다. 이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요. 그런데 그 아픔이 다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열 손가락 깨물면 아픈 건 맞지만 똑같이 아픈 게 아니고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지요. 열 자식 다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지만 그 중에 확실히 사랑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있고, 사랑은 그만두고 보기 싫은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하나님도 사람을 편애하실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실까?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일까? 항상 중요한 것은 답은 두 개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뭔가 달라고 구하고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갖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애라기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원리라 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을 완전히 뒤집으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하나님이 나사로는 사랑해서 구원하고 부자는 미워해서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사람이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 이하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했는데, 죄인이든 의롭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사람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 반대는 부정적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면을 보고 어느 관점으로 보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런 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그 사람이 이쁘고 그 사람이 미흡다 하는 말도 맞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도 맞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프로를 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 참 내가 볼 때 괜찮아. 근데 선생님이야.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직업적으로도 괜찮고 존경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런데 나는요 내 딸이지만요 선생이 싫어요. 자기 딸을 자기가 싫으면 어떻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필요 이상으로 싫어하길래 내가 그 엄마한테 물었어요. 공부 못 하셨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로 좋지 않았죠? 네.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내 딸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연계되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공부를 잘했고 공부를 잘해 선생님이 이쁨을 많이 받았다면 자기 딸이 선생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딸 선생이야? 이렇게. 근데 자기가 공부를 못했고 자꾸 선생님한테 혼났을 것이고 그 부정적인 관점이 자기 딸이 선생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 선생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돼서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말이지. 꼭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하고 뭘 바라볼 때 내 식이 꼭 옳지 않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싫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싫어해도 좋을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해도 싫을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면으로 보자?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 꼭 아셔야 될 건 어차피 세상은 긍정과 부정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보는 것도 사는 것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관점은 바로 마귀의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꼭 그런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귀한 정신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정신이고 적극적인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적극적인 자세를 보면 구하라는 겁니다. 뭐 해라? 구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구해라. 아이테이테, 아이테오, 구하다, 요구하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입니다. 이 문법에 맞춰 해석을 하자면 해석을 좀 길게 너희는 지금 네 스스로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라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와 친구의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잘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을까요? 뭔가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을까요? 그 뭐 얘기 하나만 하지. 당연하죠.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나을까요? 까짓것 감나무 타고 올라가서 따먹는 사람,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나을까요? 얘기 하나만지 뭐라고 감나무 밑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타고 올라가서 따먹으면 될 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삶보다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삶이 낫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라.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하니 해결해.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당 와가지고는 봉 구하라. 안 들려? 주님의 말씀이 멍 하지 말고 구하라. 멍 때리지 말고 구해라. 시작.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자, 찾으라는 겁니다. 제테이테, 제테오, 찾다, 조사하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입니다. 문법에 맞춰 또 해석하면 너희는 지금 네 스스로 찾아라 명령이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그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찾도록 찾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질 때까지 놔둔 게 아니고 찾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찾는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찾은 게 아니야. 찾았는데 못 찾으면 찾은 게 아니라고. 찾았는데 찾아야 찾은 거지. 시작.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건 찾은 게 아니라는 거야. 찾는 신용만 한 거지.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구했는데 못 받았다. 구한 거 아니요. 구했는데 받았다. 그게 구한 거요. 자, 누가복음 15장 8절도 보세요.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찾으라? 그럼 찾지 않았다면 아직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찾아봤어요. 근데요 못 찾았어요. 그건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아야 찾은 것이지 아직 찾지 못하면 찾은 게 아니다. 시작.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찾도록 찾는 것이 맞는데 잃은 아들은 찾는 것이 아니고 지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같아도 그게 좀 쉽게 달라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를 보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자, 이거는 달라요. 찾아야 될 것이 있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구나.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는 지가 저절로 찾아지는 게 아니니까 찾아 나서야 되지만 아들은 지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구나. 찾아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것이 내가 찾아야 될 건지 이것이 내가 기다려야 될 건지 그걸 잘 구분해내는 걸 지혜인데 그 지혜는 누가 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어쨌든 없으면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냐 그 말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십시오. 그것을 돈을 버는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십시오. 그것을 세상은 건강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건강을 찾아야지. 아니 돈을 잃어버렸는데 왜 가만히 있냐면 돈을 찾아야지.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루세테, 그루에테, 그루오, 때린다는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문법에 맞춰 해석하면 너희는 지금 네 스스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명령이다. 생각해 봅시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열리는 문과 적극적으로 두드려서 열리는 문이 어느 것이 더 잘 열릴까요? 얘기 하나만 하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되는 거를 A형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교회도 모아놓으면요 똑같지 않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아. 어떤 건요, 늦은 것이 자른 것도 없는 것이, 엄마! 자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불러서 들어가는 애도 있어요 또. 에? 우리는 그런 애 보면 이해가 돼. 진짜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들어가냐. 아유,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를 뜨는데 꼭 그건 한번 보십시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동치미 나오면 그 꼽으시오. 내가 지금까지 TV 출연해서 한 그 프로 중에 너무 좋은 프로였어요. 그 순간 내가 오죽하면 KBS, MBC, SBS 이 프로를 사다가 다 틀어줘야 된다고. 그것만 딱 보면 가족 관계가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뭔 코너가 있었냐면은 그 반신욕기 있잖아요. 그 한 200만 원 한대요. 그걸 상품으로 딱 끌고 아빠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좀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그 성을 선물을 준다는 거. 맨 먼저 오명란 씨가 했어요. 그다음에 쭉쭉쭉 했는데 별로였어 내용이. 내가 얘기해가지고요 다 울고 막 거의 내가 이제 상을 타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옆에 재용님 씨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도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 우리 아빠가 뭐 옛날부터 뭔 서류를 가지고 사람들을 뭐 심어주고 어쩌고 해서 돈을 벌고 여자를 한 5-6명씩 거느리고 다녔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뭐 그 얘기를 또 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아들이니까 이제 면회를 갔잖아요. 면회를 간 그 순간 면회를 하면서 아버지 지갑을 뒤져갖고 수표를 다 갖고 도망가 버린 거야. 홍림이가. 왜? 그때 홍림이가 도박에 미쳐갖고 아버지 아픈 것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고 오직 돈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타짜라는 영화의 배경 속에 하나가 홍림 씨도 그 안에 배경이 있다네. 그래갖고 시범을 보여주는데 탁 해가지고 뭐 에이스 카드를 뭐 4장 오고 그다음에 뭘 뭐 6장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다 꺼내는데 그놈을 6장 다 꺼내는 거야. 진짜 타짜대. 근데 아버지가 그걸 훔쳐간 걸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실에서 이제 응급실로 가버려. 중환자실로. 그 충격을 받아 난리가 났어. 응? 너 이놈 네가 인간이냐 해가지고 너 빨리 돌아 해가지고 이제 막 벌벌 떨고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이제 맞아 죽었다. 나는 이제 야단 났다. 하고 이제 갔더니 중환자실이 이 마스크 뭐 이거 있잖아. 산소 호흡기 그걸 빼라고 그러더래. 이걸 빼라고. 그래서 뗐더니 혼날 줄 알았대 자기는. 그쵸?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잖아. 그랬더니 자기 손을 딱 잡더니 그분이 부산 사람이거든. 괜찮다. 돈이 필요하니 내가 벌어서 죽구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운명하시고. 나는 제 3자니까 본인이 하니까 나는 옆에 앉아있는데도 막 눈물이 막 나더라. 그래갖고 홀딱 1등을 거기서 가서 그거 가져가. 내가 홍림 씨한테 그랬어요. 홍림 씨가 아빠 흉본 거, 아빠가 뭘 잘못한 거, 집안에 흉본 거, 그 마지막 아빠의 훌륭한 그 한 모습이 그 모든 걸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 왜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하냐? 왜 그런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어떨까?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때와 찾을 때와 열릴 때는 다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이에요. 수동. 예. 도데세타이, 디도미, 주다, 하사한다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는 복수인데 주실 때는 단수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인간이 구하지만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인데,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것이 자동으로 수동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구하면 수동으로 자동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자,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내가 능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수동으로 자동으로 문이 스르륵 저절로 열리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이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능동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주어지게 해놓으셨다. 그렇지? 시작. 능동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수동으로 자동으로 주어지. 찾는 것도 찾아지고 두드리는 것도 열려지고. 무슨 말입니까? 찾는 것은 내가 찾는데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져서 찾아진다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두드리는데 두드려서 여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면 열려지게 해 놓아서 열려진다는 것이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게 되어 있고, 내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지게 해 놓으셨고, 내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해 놓으셨으니 내가 구한 것이 아니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박수. 두 번째, 적극적인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안 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찾지 않았을까요? 못 찾을까 봐, 헛수고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문이 열리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네 박자로 풀어봅시다. 구해서 주면 1등이고 안 구해도 주면 2등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1, 2등인지 뭐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구해도 안 주면 3등이고 안 구해도 안 주면 4등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내 소관이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소관이신데, 하나님은 구하시기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8절 이하를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다 적용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기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를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두려워하여.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왜 사장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목사님을 두려워합니까?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 혼난다는 것이 꼭 나쁜 겁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토록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그런 하나님은 왜 못 만나고 무슨 철퇴 들고 있다, 너 잘못만 하면 나 골통 깨버린다고 왕눈이 번쩍거리듯이 왜 그런 하나님만 연상하냐 그 말이에요. 설령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 요나서 4장 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 시편 14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장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아우 사장님 막 이렇게 너 뭐 하는 짓이냐? 예, 그냥 좋아서 그래요. 아니 직원이 사장님 좋아해서 싫어할 사장님이 어디 있냔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 좋아해서 싫어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왜 이쪽 줄에서 이쪽 줄로 나가냔 말이요. 내가 이쪽에 서 있으면 이쪽 줄로 갔다가도 이쪽 줄로 가야지. 내가 다 느껴. 내가 설교가 은혜롭고 편안할 때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고, 조금 세게 좀 책망하고 좀 여러분 표현 따나 까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 이제. 아니 내가 깐들 미워하겠으며 뭐 웃긴들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으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제 오늘부터 이쪽으로 가기만 했다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미안해가지고 그 다 자기식으로 그러니 자기식으로. 이제 오늘부터 모든 이들 좋아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회사 직원은 사장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는 목사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 그분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솔직히 대통령이 좋은 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 지금 대통령뿐만 그 정도 다 좋은 분들이죠. 여러분 대통령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그럼 목사님은 해봤습니까? 뭘 해봐서 알아? 안 해봐도 알지. 세상에 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우리 5천만 동포를 어떻게 다 먹여 살릴 것인가? 뭐 대통령이 먹여 살리는 겁니까? 그런데도 다 자기 책임이 있냐? 경기만 어려워도 내 책임이 있냐? 무슨 사고만 나도 내 책임이 있냐? 거기다 대고 자꾸 뭐라고는 그게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뭔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자꾸 격려해서 뭐가 잘 되게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좀 뭐 이렇게 지쳐 보이면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 이래야지. 싸돌아 다닐 때 알아봤다.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언영 빨빨대고 다니더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말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말을 해야지. 세 번째, 모든 해결은 다 적극적인 자세의 사람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도 좀 수준 있는 게 들렸어야 되는데 아주 행편없는 게 들렸어요. 소리를 질러 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알았다, 고쳐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응답이요.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자꾸 지르우니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말합니다.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뭔 말입니까? 또는 개다 그 말. 또는 개다. 그 얼마나 그 말이 그래요, 그죠? 이쯤 되면 뭐 개? 개? 나보고 지금 개라 그 말이요? 응? 야! 개 눈에는 개만 되는 거다 하고 성질내고 갔으면요, 놀라지 마세요. 귀신 들린 딸 데리고 그냥 평생 살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 대단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따 그거 독하네? 그지 않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적극적인 자세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소극적인 자세는 바로 불신앙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자세가 믿음의 자세요, 소극적인 자세가 불신앙의 자세다. 내가 그걸 알아낸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그게 적극적인 자세,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1달러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게 바로 소극적인 자세고, 그게 바로 불신앙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 눈을 뜨고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한센병 환자가 주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그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원하노니 깨끗한 바다라. 다 그러잖아. 만약에 저 사람이 고쳐주면 좋겠구만. 미치겠네 이거 진짜. 고쳐주면 좋. 맨날 미쳐봐라. 누가 고쳐주나. 왜 그러냔 말이오. 가만히 있어서 미치겠다 하지 말고 고쳐주세요. 왜 그 말을 못하냐. 왜 그 말을. 응?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도 백부장이 심한 중풍병, 내 하인이 심한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사정을 제 양반이 알라나. 왜 그래 얘기하면 될 거야.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이, 내 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뒤따가 들것에다 야 띠미고 가자. 아마 틀림없이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 야 띠미고 가서 안 났으면 데려오면 되지 뭐. 안 났으면 데려오면 되지. 그 말이 또 맞네. 그 가자.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안 되겠다. 야 가자. 틀림없이 그게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이 적극적인 사람. 야 지붕 헐어. 지붕 헐어. 야 이 자식아, 그 지붕 헐어서 집을 부시면 엄마 어때요? 고쳐주면 되지. 그 안 났으면 어때요? 데리고 가면 되지. 그게 적극적인 자세다. 하고 그냥 뜯어 지붕을 다 뜯어. 그러더니 뭐가 이거 들것에 쥐 내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르겠어요. 앉아서 다 하셨지.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적극적인 자세를 보시고, 내가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은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를 보시고, 그렇게 반대로 말해봐.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적극적인 자세가 믿음이구나. 믿음에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는구나. 그걸 내가 알아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자세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다 찾지 못해도 찾는 것만큼 유익이요, 다 얻지 못해도 얻은 것만큼 유익이요, 다 열리지 않아도 열린 것만큼 이득이니 한 가지 희소식 알려드리지요. 주시지 않을 것은 구해지지도 않고, 찾지 못할 것은 찾아지지도 않고, 열리지 않을 문은 두드려지지도 않으니. 역으로 마태복음 7장 8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뭔 문제가 있든 뭐든 건 상관없습니다. 그 답이 어딘가는 있을 테니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십시오. 어제도 우리 교회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가봤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는 학교에 얽매여서 뭐 취미생활이고 뭐고 막 바쁘니까 얽매여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등산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그냥 뭐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보통 타는 게 아니라 막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좀 겁이 난가 봐. 이게 막 며칠씩 타고 다니니까 그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그냥 타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딱 그런데요, 다리에 힘을 딱 주고 허벅지 만져봐. 난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은퇴하면 그냥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왜 사냐 싶고 왜 먹냐 싶고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찾아 나서서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할렐루야, 꼭 부탁드립니다.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는 이 세상이, 이 경쟁 사회에서는 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뭘 하든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좀 빨리 하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충청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좀 삶이 좀 이렇게 더 원활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느려. 빨리빨리 말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할 때 여기는 아버지 건강을 줘요. 그러니까 서울은 건강과 축복까지 다 받아갈 때 우리는 겨우 건강 하나 받았어. 물론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자세도 그런 것은 아닌지, 뭔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